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롯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 형편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사기를 치다 사기를 당하고 아내들 사이의 투기 때문에 집안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은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아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자식 낳기 경쟁의 현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그 처절한 밑바닥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먼저 라헬을 봅시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협박하는데 야곱은 화를 내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대답하죠.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요. 결국 라헬은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리 출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며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시작된 경쟁이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전쟁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언니 레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미 아들 넷을 낳았음에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더 얻으려 합니다. 당시 문화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을 권리로 여겼습니다. 아브람 때 사라가 하가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용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영적 황폐함은 합한채 사건에서 극에 달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두고 라헬은 남편 야곱과의 동침권을 언니에게 팝니다. 자매가 남편을 두고 거래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릴 때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는 삶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부작용과 인간의 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십니다. 비록 4명의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잘못까지도 통로 삼아 12지파라는 대민족의 기틀을 완성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델이라면 야곱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도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델입니다. 인간이 길을 굽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굽은 길을 통해 반듯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는 레아와 라헬처럼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더 잘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끝없는 경쟁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죠. 그 갈증을 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자초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부작용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세상 문화가 주는 헛된 합한채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질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경쟁과 아픔의 현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아처럼 사랑에 갈급해하고 라헬처럼 경쟁에서 이기려 몸부림쳤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창조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며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이고 부작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야곱 같은 인생도 끝내 빚어내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이 우리 일생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